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꾸는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너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실상, 악한 죄들이죠. 그걸 드러내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선고에 합당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아주 유별난 행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별것 아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생시에 본 것도 아니고 꿈을 꿨다니까요. 개꿈도 많지 않습니까?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꿈을 꿨다 하니까 이게 그 선지자들의 말로서 그렇게 신뢰가 크지, 신뢰를 크게 받을 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꿈이란 거는 직접 본 것이 아니니까요. 말해도 꿈입니다, 꿈. 그런데 거기다 양념을 좀 넣으면 상당히 신령하게 들리거든요. 뭐 같은 꿈을 반복했다든지 아니면 그 꿈에 나온 이야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꾸며내면은요, 꿈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꿈이니까 뭐 대충 넘어가고 말지 이럴 수가 없고요. 꿈이지만은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요즘보다 훨씬 더 꿈을 예사로 듣지 않는 그런 뭔가 이 꿈에 대한 열심이 있었거든요. 예. 주일은 특별 새벽 기도 포함되지 않는 날인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데 꿈이 이 속이기 좋은 것이 뭐냐면 은밀성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본인이 꿈 꿨다 하면서 반복되이 이런 꿈을 꿨다 저런 꿈을 꿨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더라도 매우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진짜 계시를 받았는지 진짜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꿈인데 뭐 넘어가기 쉽지만 그 꿈이 소위 좀 신령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진짜 속이기도 쉽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거짓을 들통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꿈이 다 뭐 헛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셉도 그렇고요.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꿈으로 경고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지만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꿈,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가지고 거기다가 많은 거짓말을 섞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26절 보시면 그러면 꿈이라도 꾸고 거짓말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그 해석을 잘못한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꿈 자체를 안 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꿈을 꿨을 줄 모릅니다. 진짜 개 꿈을 꿨을 줄 모르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의 꿈을 꾼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꿈을 꾸고 그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해서 사람들을 속인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도 아니고 꿈 자체도 안 꿨거나 아니면 다른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말하는
이 꿈의 내용 자체가 거짓말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거짓말이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보세요.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마음에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해줘야지 하고 그 작정한 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기에 참 간교한 것들이에요. 다른 번역에는 속임수라고 그래요. 마음의 속임수. 백성을 속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 속이기 딱 좋은 꿈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줘야지. 그러면 내가 거기에 어울리는 꿈을 꿨다고 해서 꿈을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은 이렇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꿈도 꾸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거는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하는 바가 뭐냐니까 27절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끼리 꿈꾼 것을 말한대요. 뭔가 꿈을 아예 안 꾸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꾸미는 것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하니까 내 이름을 잊어먹게 하려고. 옛날에 조상들이 너무 바알을 섬기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이 거짓된 꿈을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하고,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안 그래도 그렇게 할 건데 내버려둬도 되는데 말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야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꿈을 만들어내서 더 그렇게 가속화시켰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주에 다시 오신다 하는 소식이 어딨냐?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어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땅이 물에서부터 나온 것,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진화론자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부정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않아도 부정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애써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것도 일부러 잊어먹게 만들어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고 있는데 선지자로 이름한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끔 하려고 꿈을 만들어내서 내가 꿈을 꿨는데 하면서 얘기를 해주니 그 이야기를 들은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빨리 잊어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꿈 꿨다고 말한 그 말의 내용이 뭐였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더 빨리 잊어먹을 수 있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16절부터 나와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9절부터죠. 9절부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레미야의 말에 반대되는 내용인데요. 내가 꿈에서 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도 내가 꿈에서 들판에 곡식을 봤어. 그런데 곡식들이 잘 연그러 있는 거야. 햇빛이 쫙 내리쬐고 바람은 살살살살 불면서 곡식이 춤을 추면서 자라는 걸 봤어.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부유하게 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꿈을 꿨어. 예루살렘의 빛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비치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들이 드릴 때마다 연기가 그냥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 같다. 내가 얼마나 꿈에서 은혜가 됐는지. 오늘 제사 드릴 사람이 누군가? 내가 오늘 봤는데 오늘 제사 드릴 사람 복이 있네.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리 한쪽 갖다 꾸 잡수시오.
꿈에서 봤어요. 아, 예루살렘이 그렇지 않아도 높은 지역인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이 시온산이 더 높이 하려고 저 기드론 골짜기는 안 그래도 낮은데 더 내려서 적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더라도 골짜기 그 깊은 것을 건너지를 못해서 예루살렘을 털끝만지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옛날에 다윗을 건지시고 보호하신 것 같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신가 봐. 아니, 적군이 모압과 암몬이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어야 말이지. 걱정하지 마시게들. 예루살렘 하나님의 눈동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마 이렇게 꿈을 꿨다고 말했겠죠. 그러면 그 꿈을 듣고 사람들이 어쨌을까요? 16절 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지 않는 헛된 것들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헛된 것들을 가르치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은 더 평안을 보장받고 더 멸시했겠죠.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받을 걱정 없어서 그대로도 완악하게 행했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걱정 없이 악을 행하는데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그런 꿈쟁이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리 해주니까 던져주는 고기 덩어리 곡식들 받아먹고 잘 살았겠죠. 예,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고 공의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평안을 외쳤던 것입니다. 잠에서 목에게 계속 수면제를 주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지붕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그런 조각상들을 세우고 거기에 전제를 부은다 했습니다. 술을 붓는다고요. 지붕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평평한 슬라브 저렇게 돼 있으니까 슬라브처럼 돼 있으니까 거기에 우상 단지들 세워놓고 거기다가 술 붓고 떡 바치고 고기 바치고 온 이스라엘 땅에 지붕마다 고기 썩는 냄새, 술 그 알코올 냄새, 더러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붕에다가 하늘의 군상들을 섬기는 제단 쌓고 거기다 술 부어가지고 섬겼다는 것. 우리나라 한때 하늘에서 보면 빨갛게 십자가가 보인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별을 섬기는 그 제단이라고 표현하기 참 그렇지만 하여튼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지붕마다 가득한 것. 향불 펴서 껌뻑껌뻑하는 향 타는 그 불꽃이 하늘에서 보면 새빨갛게 보일 정도. 이게 유다의 죄였습니다. 그걸 이제 겁없이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꿈을 꿨다고 하는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한 재앙을 예언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약간 언어 유희, 그러니까는 말장난이라고 그러는데요. 말에 약간 재미적인 유머를 좀 섞어서 계시하시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언어 유희.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꿈꾸는 자들의 말을 꿈과 같이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꿈에서 제 아무리 짜장면을 2그릇 먹어도 배가 안 부르죠. 예. 너희가 꿈에서 들었다, 꿈에서 봤다 그랬지. 그래, 너희들의 말은 꿈과 같을 뿐이야. 현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네 말대로 네 자신이 꿈속에서나 그렇게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그냥 네 말대로 꿈이야. 그건 너의 꿈이야. 끝. 그걸 말해서 사람들은 현실에 진짜 평안이 있을 줄 알고 그 꿈을 현실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지만은 아니, 나는 그것을 말 그대로 꿈에서 그치게 해줄게.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야. 그래, 내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전할 것이야. 사람들이
좋아하든 아니든 그들은 내 말은 그대로 내 말로 할 것이고 너희가 말한 꿈은 그대로 꿈일 것이고. 공평하지 않냐? 그러죠? 아니 꿈 꿨다면서. 그러니까 꿈은 꿈대로 그냥 끝. 내 말은 아무리 너희가 부정하려 해도 내 말대로. 이 차이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렇게 말씀. 꿈꾸는 거짓말쟁이들을 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서 같은 데 보면요. 꿈꾸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꿈을 꾸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를 섬기던 백성들이 어지러워질 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여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에 망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요 마치 꿈꾸는 것처럼 좋아요. 꿈속에서 우리가 평상시 원했던 것들을 막 취하고 얻고 막 누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아요. 그런데 눈 떠보면 다 헛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겨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욥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여러 성경에도 보면 겨는 다 하나님의 바람에 날려버린다 그랬습니다. 겨는 껍질을 말합니다. 껍질. 이 채를 이렇게 하면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다 떨어져 나와 수북이 쌓이거든요. 겨는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린다. 왜냐하면 무게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알곡이 없기 때문에 먹을 만한 게 없어요. 껍질일 뿐입니다. 아무리 꿈이 그럴듯해도 전혀 먹을 만한 것이 없어서 껍질에 불과하여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그걸 모아다가 어떻게 하면 나중에는 태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꿈꾸는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가 없어져서 얼마 후에 그 있던 자를 찾아보면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이 앞에도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보면 갈대아 군사들이 들어올 때 분명히 같이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살육을 당할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 봐보세요. 발람 선지자.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지금 보니 이때의 일이 아니고 나중의 일인데 홀과 별이라 그랬어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 이 야곱 백성 저기 광야에 몰려있는 저 사람들에게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그걸 3번씩이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그런데 그 사람은 본래 하늘의 별 보고 점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바른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무서워서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에 대하여 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평상시에 자기가 사람들 속일 때처럼 가볍게 거짓말보다는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한 대로 안전하면 죽을 줄 알아 이러니까 겁은 났는데 그래서 보여준 대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평상시에 그렇게 존귀히 여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의의 싹쓸 사람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그렇게 외쳤으면 자기도 아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잠깐 본대로 얘기를 했지만 돌아갈 때는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안 보여준 거는 자기가 만들어서 본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는 안 본 것처럼 또 헛소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유다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가 여호수아가 칼날로 칠 때 같이 미디안 사람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당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겨와 같이 망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볼 거면 참 선지자는 뭐냐면 27절 후반부예요.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자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 참 선지자에 대한 지표가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맥락 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게 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 여기서 지금 꿈을,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꿈을 어떤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구슬을 던진다거나 뭐 향불을 피워본다거나 손금을 본다거나 뭐 짐승의 내장을 끄집어내서 점을 친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옛날에 어떤 경우를,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면 이건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 땅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과거의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요셉도 꿈으로 그걸 흉내내가지고 나도 꿈을 꿨다고, 마치 진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조상들과 같은 자기들이 어떤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인 것 마냥 그런 식으로 해서 속이기 좋은 그런 수단을 사용해서 유다인들을 속였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게 하는데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교통했던 그런 방법, 꿈이라는 수단을 그렇게 악용을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지만 꼭 꿈이 아니더라도, 대표적으로 꿈을 사용해 꼭 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또는 그 말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도 잘 모르겠고,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잊혀지게, 자꾸 잊혀지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는 자를 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개인적인 교제라든 또는 누구에게 뭘 듣고 배우든지 간에 교제할수록 들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고 하나님 이름이 기억이 나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본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은 참 선지자요, 참 신자요, 참 믿음의 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주변에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스스로 심적으로나 외적인 환경으로나 사람은 이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좀 좋아질 때도 있고, 무슨 일이 없어도 그래요. 약간의 요동이 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에게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네. 환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다윗이 그렇게 말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난다든지, 그렇구만요. 그럼 제가 더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다든지, 누군가 나에게 그런 참 믿음의 벗이 되어줘야 되겠고, 나 자신이 이웃에게 그런 신앙의 벗이 되어줘야 되겠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증명이 되니 이 또한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나도 당신도 참 그리스도인이구만, 그러면서 속을 흐뭇한 웃음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